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 좋았던 게 정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니까 너무 좋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님 여기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탱 형제님이 말씀 묵상을 나눠주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어디 계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늘 찬양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23일 날 이제 묵상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이라는 묵상 제목이고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변질 때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적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의 또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33절에도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적에게 패배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35절에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기근 또 메뚜기가 온 곡식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두 팔을 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그 백성의 정말 회개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나 이렇게 볼 때 40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의 목적은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에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냥 다시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처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놀랐던 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성전 생각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41절에는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며 그들이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43절에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지은 목적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백성 이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은 좀 좋을 텐데 영어 사전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fear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꾸 두려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경직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는 fear God,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좋으신데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35절에도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리고 38절에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리고 42절에도 그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환경에 지배되어 살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자꾸 노력하게 되고 날 직장에서 자르면 어떻게 하지? 보너스 자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중국에서 있을 때 저희 그 산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있고 그 산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산에 길이 뚫리면 되게 가까워요. 한 10분 거리인데 산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더라도 이렇게 쭉 삥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쿠터를 중국에서 차가 비싸니까 스쿠터를 딱 사가지고 이제 학교에 저녁에 늦게 끝나면 버스가 끊기니까 스쿠터를 타고 거기를 한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너무 좋은 것이 그게 후산이라는 산인데 너무 산이 이뻐요. 돌산이에요. 높지도 않아. 근데 봄에는 꽃들이 펴가지고 이렇게 예뻐요. 이거 스쿠터를 탁 타고 하면서 산에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겨울에는 다 완장이고 추운데 산에 보면은 눈이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봄 날씨, 여름 날씨 따뜻할 때 정말 스쿠터를 타고 그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의 또 이렇게 추억으로 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또 진행하고 또 중국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전의 문제들. 또 이렇게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은 중국 공안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긴장하고 또 학교를 한 텀을 또 쉬는 사건들도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 또 어려울 때 또 학생 모집이 또 힘들 때 또 학생 안에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올 때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제가 그 스쿠터를 타면서 어느 날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시편 121장이에요. 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1절에도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 산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쿠터를 타면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제가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눈이 모든 문제들 집중했을 때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주님께 늘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보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저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또 집중하는 거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돌아와서 살면서 처음에 이제 정착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도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하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저 둘이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자리를 이제 취직을 이제 둘째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하나 막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또 어려움 취직이 되는데 회사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래 다녀야 되는데 얘 이렇게 상사들 힘든 사람 만났을까? 또 처제는 비즈니스를 한다는데 또 잘해야 되는데 또 이제 결혼한다니까 또 잘 살까 하는 신랑이 잘해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걱정 근심이 되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애 키우고 다 살만하다 했는데 그 걱정이 이제는 또 우리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했을 때 얘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하는 걱정 근심, 손가락 다 제대로 있을까 하는 걱정 근심, 그리고 이제 또 잘 태어날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있다가 또 어디 아프다면은 애들보다 또 혼자 걱정하느라고 이제 또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10월 달에 일본하고 한국을 애를 데리고 여행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갔다 너. 조그만 애를 데리고 7개월 된 애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왜 하냐 막 그런 하면서 걱정 근심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께 우리 큰애가 이제 애기 데리고
뉴욕을 또 갔어요. 비행기 타고 레이첼을 보겠다고, 둘째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월요일인데 속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비행기 타고 괜찮을까, 귀가 상하지 않을까, 비행기 소리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번 주 묵상하기 전에도 계속 걱정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 근심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하니까 또 얘 비행기가 제대로 도착할까,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이게 연이어서 걱정 근심이 계속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55세가 됐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이제 시니어 이 목사님이 맥도날드 커피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제 55세가 됐는데 우리 사장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리타이어해서 이제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또 이제 노후 대책으로 또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살면서 진짜 걱정 근심이 끝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걱정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24시간 알게 모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또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그거를 기도로 옮겼어요. 하나님, 그냥 무사히 건우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 그것이 그 빌립보서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한테 평안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나의 삶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걱정, 근심, 불안은 계속 올 거예요. 네, 끊이지 않고 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또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